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린이란 그 영어는 훈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disciple이라는 말이 바로 제자, 훈련된 사람을 의미하죠. 어떤 자질이 훈련되어야 제자입니까? 핵심적인 자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영성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두려워하는 법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사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자아가 변질되었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타고났어요. 이시야에서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이사야에서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릇된 것을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자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육체의 욕구를 원하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 훈련은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성취 다 내려놓으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없죠. 제자의 삶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며, 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좌표를 확인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이 내게 열려 있지 않은 이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음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죄가 없다는 의미를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을 때 잘못했어요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특징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 지적할 때 변명을 늘어놓거나 혹은 듣기 싫어하며 꺾지 않습니다.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기 싫은 속내를 숨기고 계속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속내가 굵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런 속내를 긁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천국문이 내게 열려있지 않은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자신에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진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성경의 기록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하고 있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표적과 기사를 자주 경험했던 민족은 없었어요.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은 기적 그 자체였죠.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의 예언과 가장 근접해 있던 종교인들조차 예수님의 숱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지도 못했죠. 그런 표적은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표적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적을 행하며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이 시대는 제자 훈련이 교육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영성학교에서는 일일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며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문이 내게 활짝 열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죽어 있다가 천국문 앞에까지 갔지만 이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린 영성학교 식구들도 더 이상 실감이 안 나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실감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미혹의 영이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울며 불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문이 내게 열려있지 않은 이유,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9명의 고침받았던 문둥병자, 영생을 원했던 부자 청년, 이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기도 훈련을 해왔고 많은 응답과 은혜도 있었고 기적적인 병 고침이나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해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목적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살았던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공허한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요? 예수 피로 죄를 쳐내고 자아를 쳐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요?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 숨은 동기를 밑바닥까지 긁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사모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곤 했습니다. 창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도 해야 했고 인분의 떡을 구워 먹어야 하기도 했고, 물론 이 선지자는 그건 너무한 것 같다는 항변하여서 소똥으로 대신 하라고 하셨죠. 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포기해야 하는, 포기해야 가능한 순종이죠. 나의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할 때 예수님을 위해 하겠다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천국문이 내게 열려있지 않은 이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인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6절에서는 순종치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신 의미는 순종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 쓰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순종치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 자이든지 아직 훈련 중인 자이든지 순종에 힘써야 합니다. 순종에 힘쓰기 위해서 강조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여전히 마귀에게 내어진 영역을 보여주시어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할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영성학교에 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심판 자리 앞에 서기 전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내 모습을 드러내서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